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누군가가 예기치 않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오랜만에 만나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면 그 사람은 기뻐하게 여러분을 맞이할까요? 속으로는 저 인간 또 봤다, 그런 느낌으로 만날까요? 한 번쯤은 질문해 봐야 되겠죠?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온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애굽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만 흉년이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주변 지역도 함께 흉년이 들었죠. 애굽의 고센 지역과 가나안은 그래도 좀 가까운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도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 역시도 흉년으로 인해서 굶주렸겠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직접 나서서 아들을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끝절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겼죠? 흉년 때 지금 야곱의 식솔들이 엄청 힘들고 고통받고 있다는 뜻이죠. 잘못하면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자녀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야곱의 현재 남은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차이가 좀 나타나게 돼요. 요셉은 애굽에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시찰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문제를 처리하죠. 반면에 이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먼저 움직여주기를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아무런 대안도 찾지 못하고 그냥 서로 눈만 꺼벅꺼벅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들 역시도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움직여지겠지, 다른 형제들이 알아서 하겠지. 사실 야복의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헤브론에서 애굽까지 다녀온 거리는 비교적 가깝다는 뜻이지 또 만만한 거리는 아니에요. 약 한 300에서 400km 정도 됩니다. 왔다 갔다 한 달 정도 천천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못 움직여 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런 자녀들을 볼 때 야곱이 답답한 겁니다. 야곱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런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 직접 나선 거죠. 도대체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 달군 해결책을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찾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왜 야곱은 알고 있는데 자녀들은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책임감이 없으면요, 책임의식이 없으면 해결책을 안 찾아요. 누군가 하겠지, 어려운데 형제들 나 혼자밖에 없어? 한두 명이야? 알아서 하겠지,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은 책임의식을 갖지 않으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뭘까요?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 그게 많잖아요. 뻔히 답을 알아요. 근데 게을러. 그래서 안 움직이고 있어. 이런 경우가 사실 우리 가운데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슷한 이야기는 하지만 모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무언가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도전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전혀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다. 나는 전혀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요, 아무런 도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세상만 살피게 돼요. 또 대안을 제시하면 내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안 가져요. 제 이제 조카들이 직장 생활 다 다니고 있거든요. 조카들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뭐 명절 이야기하다 보면 삼촌 이런 이야기하다가 내가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 일이 되냐? 니보다 해결해라 근데. 그래서 내가 문제를 알고 지적하면 그게 내 일이 되니까 큰 문제가 아니면 살짝 넘어가는 게 좋답니다. 또 동료들도 막 문제를 지적하고 일을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짜증낸대요. 네가 괜히 그 일 하자 그래갖고 우리까지 일 안 시킨다고.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는 그냥 살짝 덮어가는 것이 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네, 무지하게 공감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냥 나도 좀 편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좀 편하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한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그런 상태였던 거죠. 아마 누군가가 나서면 따라서 의사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나서기는 좀 곤란한 거죠. 요셉은 세상에서 이 무엇인가를 크든 작든 이루고 성취하는 사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죠. 요셉 같은 기질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요셉 형제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무기력한 사람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뭔가를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냥 세월이라 내오라 가거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저렇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별로 일을 하지 않죠. 이 세상도 뭔가 모험 정신이 가득한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발전해 왔어요. 수많은 그 난국들,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누군가가 도전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 역사는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이 땅에 기여하는 삶을 뭘까라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과 비전이 있다 그러면요, 좀 불편하고 좀 두려움이 있어도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길이 열려요. 근데 아무런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싶어. 이래 갖고는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의 원리를 좀 알고 또 세상을 좀 더 능동적으로 살아내는 또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애굽에 있는 곡식을 사러 10명의 아들을 애굽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안 보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베냐민이에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 형제들과 함께 가다가 무슨 화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못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야곱의 마음에 말은 하지 뭔가 좀 찜찜한 것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곱의 마음을 좀 많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7년간의 풍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흉년이 왔죠. 이때 흉년의 기한은 어느 때니까? 그러면 벌써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안 지가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가슴속에는 누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먼저 간 요셉이 가슴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베냐민을 보는데 요셉이 생각이 난 거죠. 베냐민도 그래서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형들과 함께 보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의 마음은 또 어떤 상태입니까? 이 아들들에 대한 뭔가 모를 뭐가 있는 거예요?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일이 생길 때 베냐민을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이 안 든 거예요. 또 저희들끼리 살다 도망가면 어떻게 하나? 또 죽으면 어떡하나? 사람이 한번 일이 어그러지고 누그러지면 문제가 생기면요, 이런 불신들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야곱은 먼저 죽은 요셉을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부모님은 먼저 떠난 자식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사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 아무리 슬퍼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쉽게 떠나 보낼 수 있지만 부모님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게
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사실 저희 같은 자식들의 사랑의 무게와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랑 그런 부모님의 마음들을 조금은 가슴에 품고 이해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저도 지금 그래요. 그냥 자식 문제 생기면 막 그냥 안절부절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전화 좀 해라. 그래도 또 내일 할게요. 그래도 또 모레 하고. 네. 왜 전화 안 하냐? 그럼 또 전화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우리를 향한 부모님들의 그 사랑의 무게의 깊이,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하려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죽음은요, 단 한 번도 야곱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비극이에요. 그래서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생각이 나고, 아들들을 보내는데 베냐민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못 가게 남겨둔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의 지시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 거 보면 요셉의 형들만 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는 그 배고픈 사람들, 아마 부족에 있는 리더들이 팀을 짜서 함께 갔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가나안 함께 온 사람들 함께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됐는데, 이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셨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설마 요셉이 뭐죠? 애굽의 총리가 되기가 했겠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 제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빌며 애원했을 때 그 외면을 외면해버렸던 형제들, 그리고 죽이진 않았지만 자기를 세상에 팔아버렸던 형제들 사실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해자는요, 가해한 사실을 쉽게 잊고 합리화하며 살아요. 왠지 아십니까? 자신이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니까. 상대방의 고통의 깊이를 모르죠.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를 평생 못 잊고 삽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 제가 이제 그 영성과 내적 치유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한 2002년부터 이쪽 강의를 했으니까. 그때 이제 그 강의 끝나고 자기 생애에서 가장 큰 상처받은 사건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강의 듣고 반추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제 후배 목사님이 이제 적용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또 만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듣고 내게 가장 큰 상처 준 사람을 묵상했어요. 발견하게 됐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 자기 일을 뜩뜩 가는 사람 한 분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의 형이랬대요. 자기를 공부시킨다고 틈만 나면 때렸다는 거예요. TV 본다고 때리고, 층만 늦게 듣나 때리고, 성적 안 좋다고 때리고, 영어식 안 해왔다고 때리고. 그래서 자기는 형 생각하면 맞는 기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만큼 형이 미웠다, 형을 막 죽이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형에 대한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강의도 듣고 주님의 사랑도 알고 이제 결단한 거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형을 용서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을 먹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형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형과 둘이 만나 이야기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형이 나 어렸을 때 공부 안 한다고 너무 때려가지고 형을 막 죽이고 싶을 정도 미웠다. 내가 예수 믿고 형님을 용서하기로 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오랜 시간 형을 미워했었는데 내가 이제부터 형을 용서할게요. 그랬대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형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가 언제 그랬는데? 뭐? 그랬다 미안하고. 그 말로 자기가 더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10년 넘도록 어떻게 용서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형은 자기를 그렇게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도 모르더라. 뭐 그것 좀 맞았다고 그러냐?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 공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하느냐?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잘못 인정해야 용서가 되잖아요.
나는 용서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용서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잘못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것도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용서라는 것이 가능하지, 그것이 안 되니까 참 힘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이야기하고 했던 요지는 뭐냐면, 한 사람은 가해자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상처받은 동생은 오랫동안 상처를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형들은 20년이 지났으니까 요셉을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쉽게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봤지만 첫 번째 요셉이 이제 부유해지고 뭐 총리가 된 다음에 결혼해서 아들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그랬죠? 므낫세. 근데 므낫세가 무슨 뜻이죠?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잊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 요셉이라고 무슨 뭐 그냥 다 용납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라는 것은 그렇게 받은 사람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복수심으로 나날을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히 받아서 형제들이 한 일을 잊을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상처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그 형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알아본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몸이 반응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상처를 받으면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요셉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요셉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잘 못 잊습니다. 여러분, 그걸 전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못하면 뭐 그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냐? 그걸 용서하지 못하냐?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어쩌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한 번 헤아려본 적이 없잖아요. 그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얼마나 한숨 죽고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었는지 그걸 아세요? 근데 쉽게 왜 그런 것도 못하냐? 보통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더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그것도 못하냐? 당신은 되시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웬만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돼. 웬만하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 주면 안 돼. 계획적으로 상대방을 고통을 주는 거,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상처받은 사람 못 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상처를 안 주는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성숙한 삶이에요. 그래야 공동체든 가정이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잘난 모습으로 다른 사람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전제를 알아야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10년 넘게 살다가 왔잖아요. 한국에 왔을 때 맨 첫 번째 느끼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인천공항에 나와서 종로 상가 파고다를 딱 건너면서 제가 느꼈던 거. 사람들이 막 너무 함부로 말하고 너무 공격적이에요. 너무 공격적이더라고요. 막 걸어가는데 발을 밟아도 미안하다 말 않고 막 지나가고. 또 자기랑 말이 안 맞으면 막 공공적이되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뭔 저렇게 사람이 화가 나 있을까? 제가 와 있는 사람들 다 성질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 건들기 한번 해봐라. 그래서 처음에 그게 조금 되게 좀 무서웠어요. 여러분 여기 사니까 모르죠? 네, 좀 조용한 나라 한 3년만 살다 오면 방장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살아요. 너무 좀 거칠게 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상대방의 상처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려면요, 내 행동으로서 받을 상대방의 상처를 조금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배려하며 살아야 돼요. 가능하면 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안 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더 나가서 조금만 자기들과 생각이 안 되니까 너무 나쁜 놈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졌지 않아요?
저랑 여러분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과 생각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뭐예요? 복제 인간입니까? 복제 인간 생각이 다르대요. 그 생각은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랑 좀 다르다고, 색깔이 다르다고, 그냥 막 열불을 토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가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옛말에 빠진 사람 발 뻗고 잔다. 요즘 가만히 공부하는 목사님 보니까 안 맞아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 준 사람이 발 뻗고 자요.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은요, 가슴에 품고 삽니다. 인간 본성이 그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전제를 알아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 상처 입은 자의 탄식을 들으신다라고 말해요. 누구를 들으신다고요? 상처 입은 자의 탄식을, 탄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려면요, 이 상처를 자꾸 조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탄식 소리가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다가올 거예요. 사실 그런 삶 너무 많이 보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자꾸 남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나에게도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 한 번 하면 안 되고요, 근거 없는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 누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막 말하지 마시고, 사람 만만하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겠어요? 이렇게 기어이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성장하구나, 성숙되어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소심한 복수를 해요. 자, 형들에게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 정탐꾼이다. 이 애굽 땅을 정탐하러 왔다, 틈보러 왔다라고 호통을 칩니다. 이제는 요셉의 형들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요셉이 안 믿어요. 그냥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무고함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요. 원래 아버지가 있고 12형제가 있었는데 막내는 아버지랑 있고 한나는 사라져버렸고 10명이 왔다. 곡식을 좀 사러 왔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말했을까요? 요셉의 형제들만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같이 왔잖아요. 그럼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요셉과 그 요셉 형제들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 좀 확인 좀 해보세요. 내 이야기를. 내가 무고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말해도 요셉에게 안 통해요. 요셉도 보니까 말꼬리에 아주 능숙합니다. 야, 니들 가만히만 들어보니까 더 수상한데? 네 장단구이 맞아.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듣더니 더 수상하다. 장단꾼이 맞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감옥에다 집어 넣어버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휘말리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3일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럼 제가 당신들이 살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원래는 너희 집에 다 남고 한 사람만 가서 데려가라 그랬는데 좀 풀어준 거죠. 한 사람만 감옥에 남고 너희들이 다 가서 일단 가족들 굶주리니까 곡식 그들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막내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네 동생을 데려가라. 남은 사람을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 너희 말에 진실하게 하다는 걸 믿어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때에 비로소 요셉의 형제들에게 새로운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요, 자신의 죄진지 별로 자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요셉, 아버지 편에 많고 지 혼자 잘난 체하고 우리 감시하러 온 놈, 이놈 죽어버려야 우리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형제들이 합해서 그냥 요셉을 제거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짐승 잡아서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생의 궁핍함에 몰리게 되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뭘 깨닫게 되느냐? 아,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 동생들이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했던 모습도 떠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생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로소 뭐가 돼요? 자신들이 동생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러고 보면 요셉이 좀 지혜로워요. 여러분, 이건 요셉이 좀 밀어붙이는 느낌 들잖아요. 뭐 형인데 그건 모르겠어요. 좀 봐주면 되는데, 뭡니까? 왜 이렇게 밀어붙였을까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야 요셉과 화해가 가능해져요. 뭐가 가능해진다고요?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야 요셉과 화해가 가능해져요. 제가 조금 전에 저 후배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용서할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화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형제들이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만 화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은 더 큰 화해를 위해서 요셉이 그 형제를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요셉은 형제든 자기가 죄인들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풀려나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람은요, 자신의 공경에 처해보고 자기 손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죄를 깨닫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잘 될 때잖아요. 그러면 내가 특별하게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 자각이 안 생깁니다. 잘 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인생의 벽에 부딪히고 벼랑 끝에 몰리게 될 때, 그때는 이제 문제를 더듬어 보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질문하게 되잖아요. 도대체 문제가 뭘까? 더 큰 문제가 있다면 뭘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고난은 또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건데, 너무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질문을 하게 되느냐?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될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앞으로도 살아가도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시발점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어디서 잘못했지?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나갈까?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질문 과정 속에서 자기 문제를 발견하고 되고 자기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됩니다. 또 깊은 어려움 속에 닥칠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 내 자신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가 감추었던 죄, 내가 숨겨놨던 죄,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죄들이 떠오르게 돼요. 그동안에는 문제가 없었던데 깊이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문제있던 행동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벼랑 끝으로 확 몰아붙이는 거예요. 아직 회개가 안 됐으니까. 아직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막 불어붙여서,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아,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 이름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인지, 이게 아니라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기쁨덕에 나의 근본적인 죄악들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끄집어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